광야는 말 그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걸 개간한다 하더라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씨앗 종자를 주셨느냐? 안 줬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셨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도 안 줬고 기구도 안 줬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기간도 안 줬습니다. 언제 거기에 장막을 쳐가지고 언제 떠나야 될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양식을 어디서 조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늘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섯째 되는 날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틀치 양식이 떨어져 있어요. 토요일 날 혹시나 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은 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다 걱정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 오늘 지금 하루 세끼 먹을 양식이 있다.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오늘까지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그래 감사라는 거예요. 내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지금 나나 우리 자식들의 그 생활이 어렵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우리는 땡겨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다, 또는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당할까, 또 직장을 잃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방편이 없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신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도 살아오면서 내 장래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우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근심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첫째.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는 곧 불화, 그 상처 주고받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 세 가지 범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막 그 갈등과 다툼, 집안 가족 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과 다툼,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근심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후반부에 나옵니다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게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냐.
세상 근심 걱정보다도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무겁고 강하냐에 따라서 저울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 거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강하면 세상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적고 세상 근심 걱정이 더 무거우면 그것이 막 나를 짓누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걱정 근심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불완전하고 어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육신의 이 삶의 문제를 놓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재벌 아니고서는. 재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첫째, 탐욕이다. 탐욕. 욕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입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만약에 주어진 사람이 있는 듯이 보인다면 그건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든 뭐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보면 사실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사장님은 돈을 또 많이 벌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 사명감으로 주신 것이지 그거 부자들이 그거 다 쓰냐 이 말이에요. 부자들이라 해서 하루 3끼 이상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우리나라 임금님 가운데서도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영조대왕이 뭐 거의 80세 그 이쪽 저쪽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한 왕입니다. 대체로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30-40대밖에 안 됩니다. 40몇 살까지만 살아도 장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죽는가? 첫째는 영양 과다입니다. 하루에도 식사가 기본적으로 5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5번. 그래서 전부 다 산의 진미입니다. 그리고 각종 좋은 걸 먹어요. 그 중간중간 또 수시로 좋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과다해요. 너무 과다해요. 그러니까 각종 성인병으로 빨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영조대왕만큼은 무술이 출신이라 그런가 어머니가 굉장히 근검절하겠대요. 하루도 식사도 하루에 3끼 정도만 먹고 그것도 굉장히 채소 반찬으로 해서 아주 검소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막 일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다, 족하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탐욕 아니면 불신앙이다. 탐욕 아니면 불신앙이다. 그 어느 쪽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매끼 식사할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통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단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죄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감사도 하고 뭘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 기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 성전의 중요한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속죄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것은 영육간의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육간의 생명 그리고 영육간의 평안과 복을 주시는데, 사죄함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뭔 죄를 찐단 말입니까? 죄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제는 난 정죄함에서 해방되는데, 지옥 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죄함 받는 거기로부터는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직 불완전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궤변입니다. 궤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아직 연약하고 육체 정욕도 있고 죄의 기질도 있기 때문에, 또 믿음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값없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례받으면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앉은 것이 바로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은 아닙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육신이 죽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마는, 종종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마다 계속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또 받아야 되는가? 또는 아니면 세종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하늘의 참 장막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우리는 세상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건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백성들, 죄인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9절에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그 효능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짓는 죄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사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서 속죄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례 받으면 이제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그건 잘못이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일반 교회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논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도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면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원문상에 보면 보혜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주는 분, 그분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정죄라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으로서 완전히 심판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이 속죄의 그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회개 기도가 중요한가? 회개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향상이 없습니다. 보통 1일 3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 성현들은 말하기를 하루에 자기를 3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몰랐던 옛 성현들도 하루에 자기를 3번 성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 죄 허물이 많은지, 고쳐야 할 점이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건성으로 듣는 사람, 건성으로 듣는 사람, 감상하듯이 듣는 사람, 습관적으로 듣고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양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을 때,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그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참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러나 죄의 뿌리도 있고 내 부족한 생각도 있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는 사실은 고쳐달라는 기도로까지 나갑니다.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십시오. 사람은 늘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저울을 가지고 자기를 재니까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자로 나를 재면은 사실은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잴 생각을 해야지 이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양심으로 그리고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기 시작한다면 회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게 빠지거나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차피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참 부족합니다. 저 사람의 저거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감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차마 내가 심판주로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 그 죄는 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죄와 악을 용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와 악은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은 내가 참고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관용을 한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과 죄악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더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했다 해서 계속 뭐 말하고 미워하고 또 뭐 책망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고 잘못된 것이 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권면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방면에서도 지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바로 그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인도에 맡기는 것, 이러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너의 죄도 사해달라는 말입니다. 또 그의 죄도 사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히 시험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그가 믿음의 조상이 왜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후세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바치듯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이게 이치적으로 맞나 안 맞나, 상식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독자 대신에 바칠 수 있는 양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주셨죠. 너는 네 후손들은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네가 원수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시험이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보편적인 시험의 형태는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시험의 그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한 시험, 그리고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는 병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육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 가지고 명예 가지고 또는 이성의 그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재물 가지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 거기에 그 반대로 어쨌든 이 재물로 오는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예 가지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이 명예 가지고 오는 시험도 많지 않습니까? 또는 이성을 통한 시험, 성적인 타락이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고 또 세상도 지금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는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이러한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도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다 자기 권위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예수님도 정작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의 권위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지난날의 그 신앙 경력을 믿고 나는 신앙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믿음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모태 신앙 자랑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화려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사 이런 걸 아무리 내세워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지요. 신앙으로 살고 싶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그러지만은 그 마음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육신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주기도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생활이 오래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는 것을 더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분 그 하관 예배까지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의 아드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 이제 인사말을 했습니다. 항상 방문을 열어보면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계신다거나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참 어머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믿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기꺼이 참여하고 끝까지 참 큰 하나님 앞에서 위로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을 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기도해가지고 꼭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좋은 그 유산을 남긴 겁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제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집니다. 육체의 기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데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먹고 자는 것, 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남는 시간을 어디다 써야 할까요? 어디 놀러 가고 TV 보고 어디 좋은 영화 보고 잡지책 보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신랑이시니까, 나의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애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